옆에 분들과 잠시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서 찬양곡합니다. 잠자오셨습니다. 저희 원래 설교 전에 통성기도도 이렇게 하는데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해서 통성기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기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볼 때 계속해서 암울한 이야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라든지 환경, 또 이 코로나의 위기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고, 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려서 평안하지 못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이러한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19의 위험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마비시키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밤 늦은 시간에 심야 토론회를 잠깐 보았는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코로나 백신이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 하게 되고, 치료제는 더더군다나 사실 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역사의 교회 예배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었지만, 일상적인 예배를 중단하고 비대면 예배라는 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인해서 서투름과 어색함 속에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닫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생명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된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그리스도인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려요. 진실한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지금
뭐랄까 최악과 같은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한가운데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과연 우리 기도를 하고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이고 열성 있게 하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이 의미는 뭐라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열성적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치 기도는 그냥 그 요식행위로 끝내버려도 되는 어떤 하나의 이 액세서리와 같은 것으로 여길 때 아니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가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영어의 호흡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라면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의 삶을 살지 않고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 보면 지금 반대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할 때는 그냥 그래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기도 없어도 살아갈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내가 당하는 일이 어려워서, 이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 어려움이 지나가겠어? 심지어 한두 번 기도해보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 그렇지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의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큰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는 우리들이 어떻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위기의 때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고난의 한가운데 서게 될 때, 또 위험한 장기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고난의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한가운데로 걸어갈 때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우리가 만나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하고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백신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일에 많은 회사들과 과학자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라디오를 저는 잘 듣는데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 퀴즈를 하나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의 문제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 트윈 데믹이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가 또 유행을 하는데 독감 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구분되기 어려운데 이것이 동시에 오면 한바탕 난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지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백신을 개발하는 일,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규정들, 규칙들을 지켜나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로 하여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야 할 뿐 아니라 조속하게 이 문제를 종식시켜 주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아직까지 7개월 가까이 이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기도를 끈기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뭐 예배는 다 빼하고 주일 안 예배면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두 사람 이상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자가 있는 그곳이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바로 성령을 모신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머물러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어떻게?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늘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언제 기도할까요? 감사할 때 제가 보니까 별로 기도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해. 기도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 어떻게 해요? 청구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할 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청원에만 몰두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내가 꼭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도 자녀가 둘이나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지방으로 문을 막 닫으면서 들어가 버리면 말하는
그걸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나가서 이야기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비춰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예? 자녀들 다 장성해서 바깥에 나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 자녀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화 다 했는데 나는 이번에 뭐가 부족해가지고 얼마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다 끊고 그다음 전화도 일절 없어요. 그럴 때만 전화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일 수 있을까요? 분명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런 자녀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쯤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어요? 감사하기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참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감사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의 부분을 찾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만난 감사하다는 원망,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떤 이들을 과연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회의적인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 중에도 그런 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엄중한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감사할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아들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분명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듣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걸린 사람은 불행이고 안 걸린 사람은 다행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어떤 상황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코로나의 엄중한 위기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코로나의 질병에 노출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코로나 걸리고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눈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며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부탁하는 이 바울의 이 부탁의 말씀에 귀를 우리는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와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바울, 그것도 대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 에바브라와 같은 동역자들을 포함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마땅히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해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역자는 성도들의 기도의 양분을 받아 기도를 양분 삼아 그 일을 성취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얼마만큼 풍성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말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교회의 지도자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고, 한국 교회가 건강해져야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조국 교회 목회자들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고 맡겨진 양육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한 사람의 목사로서 목사가 사명을 망각하면 목사는 망합니다. 근데 목사는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를 따르는 성도 또한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으려고 저와 함께 망하지 않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게 하겠다 결심한 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촉발점된 한 사람이 있죠.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목사인지 정치인인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목사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근데 그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우리가 떠나야 할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온 잘못된 결과라는 사실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사이에 이론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과 참여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제 아내 좀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는 것 외에는 서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아주 오래된 책인데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평신도를 깨우다라는 책을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보냈습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계속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한숨. 한국교회 역시를 보고 이 한 사람의 목사로서 목회를 나가면서 나 자신을 그 책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참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바로 감당해야 하는 일을 이 바르게 감당해야 할지를 계속해서 가슴을 치면서 책을 읽으면서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 이와 같은 묵상을 하면서 보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 다음에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길바닥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거기까지 가는 중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성도는 그와 같은 일이 주의해요. 단순하게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란 사실 알아요. 물론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도 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목회자와 교인들과 교회가 그 사명을 망각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려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 그리스도인을 살리고 나의 심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사랑을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명을 받고 회복하고 이 사명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감당하기를 위하여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역사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한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의 내용을 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조국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보다 더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